오늘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관한 나의 꿈을 여기에 쓰고 싶다. 그 당시에 나는 아직 출원 수녀였고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런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 어려움은 내적인 것이었지만 외적인 것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여러 성인들에게 구일 기도를 바쳤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할지도 모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께 떠올랐다. 인터넷 순사에서 잠시 끊겠습니다. 수련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나는 이 성령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성령에게 드리는 9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그의 신심을 다소 게을리 했었지만 이제 사정이 급박해졌기 때문에 다시 일성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굴 기도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던 날 나는 성령 데레사의 꿈을 꾸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직 세상에 살아계신 것 같았다. 성녀는 자신이 성녀라는 것을 내게는 숨기시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의탁하라고 말씀하셨다. 성령께서는 나 역시 많은 폭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전혀 고통을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령 데레사는 당신이 참으로 무척 많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내게 대답하셨다. 수녀님이 살아있는 날 이 어려움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내가 성녀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자 그제야 성녀는 자신이 성녀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 순간 내 영혼은 크나큰 기쁨으로 가득 차갔다. 뭐 당신이 성녀이십니까? 네. 성녀는 대답했다. 나는 성녀입니다. 이 문제가 3일째 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말했다. 오 경애하는 성녀 대리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녀 대답했다. 네,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수녀님, 제가 성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성녀는 대답했다. 네, 당신은 성녀가 될 것입니다. 오 작은 대리사님, 제가 당신처럼 재단 위에서 공경받는 성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성녀는 대답했다. 네, 당신도 저와 같은 성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성령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에 가시겠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이 끊어졌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저희 형제와 자매들도 천국에 갈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라고 하셨지만 확실한 대답은 안 주셨다. 나는 그들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꿈이었다. 속담에서 말하는 대로 꿈은 영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것은 꿈이었지만 뜻이 깊은 중요한 꿈이었다. 어느 날 나는 앤 수녀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녀는 나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내게 벌을 주었는데 그 벌은 그 수녀님이 부지런히 쓸고 닦고 일하는 동안 나는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동안 수녀들이 들어왔다. 모두 놀라면서 각자 다 자기 식으로 한마디씩 했다. 한 수녀는 내가 게으름뱅이라고 했다. 또 다른 수녀는 이런 괴벽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청혼자였다.
다른 수녀들은 그가 도대체 장차 어떤 수녀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렇지만 나는 테이블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수녀님이 수명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는 앉아있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자기 부정의 행위가 필요했었는지는 참으로 하느님만이 아신다. 나는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적인 양성을 위해서 이런 일을 종종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런 수모를 큰 위로로 보상해 주셨다. 석재강부 시간에 나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한 번은 내가 밤담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계속 나에게 확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더는 알 수가 없었다. 한편 사제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이 초상화를 통해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초상화가 그려지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그런 동안 내 영혼은 극도로 지쳐서 녹초가 되었다. 작은 경당에 들어가서 나는 감실 가까이에 머리를 대고 감실을 두드리고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 초상화를 그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감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네 고통이 이미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두 개의 길을 보았다. 길 하나는 넓었고 모래와 꽃들로 덮여 있었고 기쁨과 음악과 온갖 종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걸으면서 춤을 추고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길의 끝에 도달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서운 절벽, 곧 지옥의 깊은 심연이 있었다. 영혼들은 눈이 멀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그대로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의 수는 하도 많아서 세어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다른 길을 보았다. 그 길은 보통의 길이라기보다는 좁고 가시와 돌로 뒤덮여 있는 오솔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온갖 종류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돌에 걸려 넘어졌으나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는 온갖 종류의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이 영혼들은 모두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한 번은 성가정 수녀의 수녀원에서 성처제비가 있었다. 나는 저녁에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와 함께 그곳으로 갔다. 내가 경당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현존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나는 내가 가끔 그렇게 하듯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보았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과 자비 사업 전체를 게을리한다면 심판의 날에 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애를 써보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 내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날에 내 영혼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 때문에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무쳤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작은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고는 성체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제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얼마 전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내 영혼 안에서 그것을 곧바로 느낀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내게 기도를 청하려 하면 그들이 내게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나는 영혼 안에 그것을 느낀다. 그 느낌은 일종의 불안감인데 마치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나는 평온함을 얻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성체를 간절히 영하고 싶었었다. 그런데 떠오른 어떤 의욕들 때문에 성체를 하러 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큰 고통을 겪었다.
고통으로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내 마음은 쓰라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네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성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배제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심도 네가 내 사랑의 신비 안에서 너 자신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너의 작은 잘못들은 큰 난로 속으로 던져진 지푸라기 조각처럼 내 사랑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네가 영성체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녁에 내가 작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이 말을 깊이 생각해라. 고뇌 속에 있을 때 그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내 영혼 안으로 많은 빛이 들어왔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항고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종종 이런 힘든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잠깐 동안 우리 수녀들 중에 하나를 대신해서 일하기 위해 키예코시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가서 호수가에 서 있었다. 나는 주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는 내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나의 정배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세에 준비해 놓은 것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내 영혼은 이 감미로운 위로에 잠겼고 나는 저녁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짧은 한순간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은 하루 피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유로운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다. 오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쫓아다니시는지. 보통 주님께서는 종종 내가 전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을 때에 가장 큰 은총을 내게 내려주신다. 오 저를 위해서 급히 성암 아래 숨어 계신 거룩하신 성천시여, 그것은 이 귀양산의 광활한 황야에서 제가 순결하고 티 없이 결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체여, 제 영혼 안에 주님의 거처를 잡으소서. 주님은 제 마음에 가장 숨기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강위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비천한 마음에게 주님의 은총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체여, 천상의 찬란한 황홀함이시여, 주님의 아름다움은 덮개로 가려져서 작은 방 조각의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강인한 신앙은 주님을 가린 덮개를 거둡니다. 예, 오늘 여기 비가 오는 관계로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합니다. 우선 오늘 일기의 묵상 부분을 보기 전에 시간의 문제를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어떤 시간에 대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간은 밤 11시 지금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저녁에 11시 30분부터 저녁 밤 12시 30분까지 성시간을 하고 있고, 성시간 중에 지금 파우스타 성녀 일기를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밤 11시 30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좀 어려웠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들은 이미 있게 알고 있을 거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파우스타 성녀의 영성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좀 나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오늘 없습니다. 파우스타 성녀가 겪었던 영혼의 어떤
내적인 아주 예민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좀 필요할지 몰라도 오늘 읽어드렸던 내용은 파스타 성령의 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를 잠깐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파스타 성녀가 고일 기도를 하셨다는 대목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파스타 성녀 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파스타 성녀를 알게 된 것이 정말로 행운이다. 뭐 행운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폐가 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복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인가. 정말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는 칠성사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은총을 숨겨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주님께 사시기에 적합한 장소, 상태 뭐 여러 가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영혼에 주님께서 머무시고 사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정말 보물창고같이 이런 너무도 많은 은총들을 숨겨 놓으셨다. 숨겨 놓으신 건 아닌데 드러내줬지만 사람들이 못 찾고 있는 거야. 그것에 눈을 뜨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약간 예를 들면은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잘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많은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뭘 찾습니까? 음식을 찾아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그것이 밥이 되었든 빵이 되었든 고기가 되었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섭취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배가 고픈 정도에 따라서 다르죠. 배가 고픈 사람일수록 더 급하게 찾게 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찌운다고 표현을 했는데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성장한다는 표현을 일단 씁시다. 그 영혼 전체가 아주 충만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은총들을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배가 고프면 뭔가 찾아 나서고 또 집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거 돈을 주고 살 수 있는지 방법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굶주려서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죄를 자주 저지를 때에 또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은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거리가 머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찾아 나설 것인가. 제가 은총의 순간들, 도구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기도, 단식, 자선, 희생, 이웃을 위한 봉사 이 전부 다 도구입니다. 은총의 도구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잘하려고 가까이 가려는 것,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또 어려움이 우리는 많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아이고 나 살려주십시오 화살 기도만 하고 내가 이리 어려워서 이 고통을 왜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기 전에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또 왜 이걸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교회가 이미 주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실천해 놔야 됩니다.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자기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하고 그리고 자선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깎아내고 이거 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죄를 상쇄시켜야 해야 되고 가볍게 해야 되고 죄가 무겁고 또 그것에 대해서 덮어 씌워져 있으니까 눈이 가려서 안 보일 거예요. 단식, 기도, 희생, 자선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활용을 할 때에 은총이 우리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그 덮개가 벗겨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건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런 엄청난 것이든 작은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해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한다는 말은 뭐 아픈 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바쁨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바오사 성녀는 이런 당신 자신들이 당신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천천히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말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규율이라든지 규칙을 잘 지킨다든지 또 이런 주어져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허약한 사람은 보약을 찾게 돼 있고 우리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맞부닥칠수록 우리는 거기에서 교회가 정해주는 그런 훌륭한 은총의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결함을 다스려야 됩니다. 바오사 성녀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이 방법들을 앞으로 사용하겠다. 기도든 자선이든 희생이든 이웃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든 그걸 적극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충분히 은총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지점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일기도인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오사 성녀를 정말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바오사 성녀를 알게 된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그리고 찬찬히 순수하고 어렵지 않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9일 기도를 성대 대리사에게 드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오사 성녀에게 있어서는 전통적 방법,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성인들에게 정보를 통하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총의 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바오사 성녀도 께서는 이 성녀 데레사의 9일 기도를 바치셨지만 우리에게는 오늘날 이 성인은 이 바오사 성녀는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바오사 성녀의 중계를 통한 기도, 중계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또한 훌륭한 은총의 도구이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 중계 기도를 열심히 잘 바치자. 또 열심히 바치고 인해서 바오사 성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총, 우리가 원하는 은총을 중계를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 주시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계 기도도 좋은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성체 성사에 관련된 겁니다. 원하신으로 있을 때에 보면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사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영성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미사 전에 고해 성사를 주로 들어가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성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100명을 신자가 미사 참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날 주일날 미사 전에 고해 성사를 주게 되면 주일날은 보통 한 5, 6, 많으면 10명 그 정도예요. 10명을 최대치로 잡더라도 10분의 1이죠. 100명 잡았을 때. 그런데 영성치 않은 숫자는 우리 쉬운 제도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경꾼으로 참석했다는 이야기겠죠. 관람객으로 온 거지 신자가 아니죠. 신앙인은 미사 참배에서 그리스도의 성체와 하나가 된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유, 제가 많아서 이대로 영수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도 없어요. 또 어떤 신자들은 긴 의자에 앉아있다 보면은 미사 중에 생각이 나서 내가 영수증을 지금 오늘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다 일어나니까 자기만 이렇게 비켜주고 지나가도록 하기에는 민망스럽고 이러니까 얼떨결에 일어나서 가서 영수증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직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만은 정말로 대제가 아니다 하면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미사 중에 통해로서 영성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또 하느님 앞에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체를 피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영성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가? 이 부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 한 번에 이런 잘못된 마음가짐과 영성체를 회피하는 것, 또 대제 상태에서 영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또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딸아, 네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영성체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대죄가 아니면 아무런 의심도 네가 내 사랑의 신비 안에서 너 자신을 나와 일치시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너의 작은 잘못들은 큰 난로 속으로 던져진 지푸라기 조각처럼 내 사랑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다. 네가 영성체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충분히 잘 알아들으셨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고난을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영성체의 무관심, 성체를 영할 때 올바르지 못한 태도, 또 온전한 미사 찬대 없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영성체를 하는 태도,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큰 대죄를 지었을 때 영성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소재일 경우에는 한 통해 미사 중에 통해를 합으로 인해서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죄라도 고해성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해도 되겠지만 교회는 이 하는 통해 아주 소재의 경우에는 미사 안에서의 통해만으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또 오늘 말씀드렸던 거 묵상하면서 혹시나 영성체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홀히 하고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비켜가 버리거나 또 잘못 알고 있었거나 주님 앞에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는지를 우리가 잘 드러내고 그리고 그런 잘못들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주를 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